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런 얘기가 있죠. 멀리 있는 사람은 내일 볼 것처럼 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장 먼저 적용이 될까요? 우리 가족들이 내일밖에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제가 많이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이 8명, 9명이 거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연락해서 가족이 모여서 뭐 마지막 식사를 하던 마지막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 가족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 봤지만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이제 한 30살 내외 정도 되었던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특별히요, 디모데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특별히 그가 이제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는 좀 포도주를 권하죠. 위가 좋지 않고 속이 좋지 않은 건 그만큼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가 쉽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디도는 좀 달랐습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와 디도가 유명하죠. 근데 디도는 많은 사람들을 잘 참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인들에게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레데인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누구를 만나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이 있었고, 그러나 디모데는 약간 내성적인 성품이 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관계적으로 힘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겠습니까? 디모데가 디도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좋은 말씀들을 잘 교훈하고 잘 가르쳐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바울은 또 그러나 너의 나이의 연약함, 또 그 성향적인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또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단 디모데에게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1절에 보면 늙은이, 노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 세 번째는 나이가 든 여인들, 늙은 여자들, 네 번째는 젊은 여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류를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과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가족처럼 대해라라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대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특별하게 조금 더 추가되는 게 누구하고 누구냐면 나이가 든 남자들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본문의 말씀에 좀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교회에 있다 보면 이 목회자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사람들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가장 큰 목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교회를 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젊은 남자들이나 연세가 많은 우리 권사님들하고는 특별하게 부딪힐 일들이 별로 많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앞에 서서 저와 같은 목회를 하거나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어떤 분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그 경우가 많냐면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은 남자분들. 왜 그럴까요?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저도 이제 아직은 이제 젊은 사역자지만 저 같은 사역자들을 봤을 때 또 이런 사역자들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권하거나 또 때로는 내 경험상 이게 아닌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조언을 하거나 또는 때로는 부딪힐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젊은 여자들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는 것은 이건 성적인 유혹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매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조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장충교회 담임 목사님이 항상 저희에게 이야기하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장로님들하고 다투지 말아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혹시나 생각이 다를 때도 싸우거나 다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전부 다 60 가까이 되고 60이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젊은 사역자들을 보면 이제 많은 사역자들 거쳐왔고 많은 것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문화와 전통을 알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그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또 어떤 일에 초점함에 있어서 부딪힐 때는 부딪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지막에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건 그 인사 삶을 존중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존중.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 주어라. 존중이 무엇이냐면 항상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장로님들에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일 특별하니까 그분들이 무시당하지 않게끔 교회 안에 가장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언제요? 무시당할 때에 그렇게 무시당할 때가 있죠.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하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전에 제가 많이 섬겼던 그 위원회가 시니어, 그러니까 평균 연령 80세이신 어르신들이 한 130분 정도가 수요일 오전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교회 그곳에는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계셨던 분도 있어요. 거의 65년 이렇게 돼가는데도 처음 어릴 때부터 나왔던 분들이 있으니 얼마나 이 교회가 자기 교회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통적인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젊은 사역자들이 때로는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가끔 저에게 오셔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시면서 때로는 자기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을 막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게 비단 저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근데 누가 봐도 이분이 좀 너무 과하게 할 때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럼 다른 분들이 이제 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분을 그냥 안아드립니다. 아유, 장로님 힘드셨겠네요. 권사님 어려우시죠? 그리고 그냥 꼭 껴안아드리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용돈도 받았습니다. 격려하고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을 여기까지 교회에 헌신된 그 삶들에 대해서 함부로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도 성적인 부분은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제 주변에 제 또래의 젊은 목사님들이요 가장 많이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또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에 저렇게 CCTV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제 방에도 CCTV가 다 있어서요. 여러분 저희 몇 분들은 제가 이제 들어와서 자주 보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목사가 뭘 하고 있는지 와서 좀 보라고. 왜냐하면 뭘 하고 있는지 서로 간에 격려가 되고 또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저도 교회 안에서 젊은 집사님들 만나기가 굉장히 좀 뻔했는데 CCTV가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녹화된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만나기, 제 방에서 만나기가 한결 수월하더라고요. 왜요? 그 정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서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은 치명적입니다. 단순히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대하더라도 가족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 과부에 대해서 3절부터 내일 본문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왜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제 분명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이 당시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이 누구냐면 과부들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이 과부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 대신하여 집사를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니까 그 일을 전담할 사람들로 집사님들을 뽑아서 그들로 구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당시 교회의 가장 큰 구제 사역은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과부와 왜 고아와 나그네일까요? 제일 먼저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럼 생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아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죠.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거처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항상 돌아보라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신약의 교회들도 이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본질적으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왜 자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기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를 알기 전에는 고아와 같이 부모가 없었고 과부와 같이 정말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었고 나그네와 같이 거처가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의 이전 과거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더 섬기기를 위해 더욱더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디모데에게도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이들을 존대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손주가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이 과부를 책임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익숙한 문명이지만 서구 문명은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교회에서 과부를 섬겨주고 챙겨주기 전에 먼저 그 과부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먼저 효를 행하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먼저 배우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4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10계명 말씀 중에서요 복이 약속된 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럼 내가 장수하게 되고 땅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그저 공경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자연스럽게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먼저 가족이, 먼저 가까운 자가 섬기고 공경하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참 과부들에게 5절 말씀에 과부가 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 당시 상황으로 가면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유일하게 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매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파는 행위들,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들이죠.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통하여 이 과부들에게 이해합니다. 너희가 기댈 곳 없고 너희가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다면 그러면 그렇다면 너희의 소망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너희가 항상 간구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자꾸 탐하다가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몸을 팔아서 먹고 살려고까지 해야 되는 그 비참함 속까지 있게 되니까, 너희는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도 기댈 곳이 없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간구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하면서 과부들의 자세,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댈 곳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서요 7절 말씀에 또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만 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앞에 선 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과부를 막 도울 때 막 도와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있다 보면 그럽니다. 아, 목사님 저분 힘들어요. 저분 좀 우리 교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뭐 아직 우리 교회가 막 구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교회 있다 보면 막 성도님들이 막 아무나 데리고 오세요. 저분도 좀 도와줘야 되고, 이분도 좀 도와줘야 되고, 이분도 좀 도와줘야 되고,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선교사님도 좀 도와줘야 되고, 아, 저희 개척교회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 너무 힘들다. 이분 좀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막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선적인 것들을 배려하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권하는 것처럼 교회의 우선적인,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걸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선교사를 돕고 싶어요. 목사님, 이 선교사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1년 동안 교회 이름을 가지고 그분을 도와라. 뭐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당신이 먼저 여태까지 선비던 그 돈을 교회에 내서 교회에서 그분을 돕게 해서 1년 정도를 도우면 그 1년 후부터는 교회에서 이분이 제가 이제 새벽기도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이분의 마음이 동해질 때 교회에서 같이 결정해서 당신이 내는 금액과 또 교회에서도 추가적으로 내서 그분을 돕겠다.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먼저 이분을 돕다가 이분을 1년 동안 돕되 자기 이름으로 돕지 말고 교회에 한 달에 10,000원씩 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목적으로 헌금을 내면 교회에서 그분을 기도하며 돕다가 교회에서 구제의 여유가 되면 교회 이름으로 10,000원, 20,000원을 더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마냥 그냥 막 도와주고 마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가족에게 먼저 하는 것처럼, 그러면 말씀하시는 당신이 먼저 가까운 사람이면 그분이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며 교회에 내어 맡기며 그렇게 돕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사람에게 먼저 내 교회 이름으로 돕고 함께 돕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구제와 선교에도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에 합당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막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뭐예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들로 나아가지 말고 더 기도해라, 더 간구해야, 오늘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 누구와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확신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잘 살더라고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하루를 게으르게 보낼 수 없고 나태하게 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어떻게 집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맨날 자기 핑계를 대면서 누워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되죠.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 대면서 난 지금 여기가 아프잖아, 난 지금 힘들잖아, 나는 지금 마음이 여유가 없잖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자기 삶을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 무너집니까? 욕심을 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고 말하지만 조금 더 부동산에 투자하고 조금 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는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든 편법으로 돈을 더 얻으려고 한 욕심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자들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직업은 소명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두며 어떠한 직업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래요. 오늘 말씀과 딱 결정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가족처럼 대해야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성도들을 여러분의 자녀처럼 대하면 살아남을 교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어르신들을 여러분 부모처럼 대한다면 교회 어르신들은 정말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젊은 자매들과 젊은 남자들을 내 형제나 내 자매 대하듯이 대하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하죠.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저는요, 그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가족을 먼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가족처럼 대하죠.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가족처럼 대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가. 내 가족이 지금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그걸 놔두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믿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내 가족에 대한 자세와 삶을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성과 가정과 인정받는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먼저 고아와 가부 같던 나그네 같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 가족이에요. 자녀들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임을 알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여 내 뜻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 키워내야죠. 너는 영어 공부해야 돼. 너는 수학 공부해야 돼. 너는 좋은 직장 가야 돼. 너는 정말 이러이러한 자매 만나야 돼. 넌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야 되라고 내 뜻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자녀를 바라보면 모든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래, 넌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래, 너는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서 맨날 세상 것들을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 여보. 교회만 나오면 돼 해놓고서는 계속 교회도 나오고 좀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좀 저기 가서도 좀 섬기고 좀 드러내고 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봐 라고 하면서 뭘 이렇게 많이 걷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에게도 얘기합니다. 여보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꾸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을 담아내기 시작하니까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내게 있어서 나를 피하게 되는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의 시작은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온전히 섬기고 다시 돌아와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을 그 가족과 같이 대할 때 이게 두 개가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섬김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디모데를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또 나이 많은 자들을 또 나이 젊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원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나를 큰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선 나의 가족을 돌아보고 그 가족을 온전히 세워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곳에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연약한 자들 잘 품어내서 우리 가족처럼 대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너희 가족은 이런 가족이나라고 이런 가족이었구나 라고 칭찬받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와 또 이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선교회 자리와 또 한국교회가 온전히 있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선교와 또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